건강을 지키려고 하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건강 관리를 해야 되죠. 운동선수로서 최고의 폼을 유지하려고 하면 컨디션을 잘 조절을 하고 또 부상을 입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계속 자신을 체크해야 운동선수가 장수할 수가 있지요. 믿음 생활은 그럼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은 그냥 관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계속 지켜나갈 필요가 있지요. 영광과 경배를 올리며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인내해야 된다고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시온산의 그 어린 양과 또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그 14장의 본문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6절부터에 있는 이 말씀은 세 천사가 외칩니다. 세 천사가 외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사가 외치는 그 내용을 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제 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래서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바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라.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라 하는 그런 그 소식을 전해 줍니다. 외칩니다. 이제 두 번째 천사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고 이제 전합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바로 이제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두 번째 천사는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강력한 세상 그 권세를 얘기합니다. 정부를 얘기하고 권세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입니다. 그러니까 진노를 불러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안타까움을 이제 두 번째 천사가 전하고 있어요. 이제 9절에서 세 번째 천사입니다. 이 세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서 큰 음성으로 전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표를 받으면,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표를 받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고 앞에서 첫 번째 천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런데 우상에게 경배합니다. 그래서 이마에 표를 받습니다.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거지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너뛰어서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11절에 보면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진노의 포도주가 내려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밤낮 쉼이 없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천사가 외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 바벨론이 세상 권력이 이제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게 하는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영광 돌리고 하는 그 일들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그 결과가 왔을 때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인내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인내해서 끝까지 견뎌 나가서 영원한 복음에 대한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세상의 어떤 정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려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인내해야 되고 또 영원한 복음을 고백하고 그 복음 앞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인내라고 하는 12절에 있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해야 된다. 이겨나가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내를 통해서 승리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의 굳센 그 신념으로 이겨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인내하는 그 인내의 그 믿음조차도 나의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고 주님 바라보면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단 말이죠. 감당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인내한다 그러면 그 인내의 힘이 나의 힘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인내의 힘도 누가 주시는 힘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이다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이겨나간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또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는 그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하게 된다고 하면 그 인내는 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 믿음이 지켜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의 일평생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또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